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안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실제 이 8편이라는 성경 구절에 1절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조그마한 글씨로 성경책에 보면 각주로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주가 아니죠. 맨 머릿말에 머리 쪽에 여기 제 성경인책에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기록을 안 했는데 실은 이게 원어 성경 보면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머릿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한 절로 원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설명되어져 있는 한 절인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기록하는데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제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시편 모든 시편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성경은 아예 없고요. 어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8편에는 있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시편 1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을 하고 봤어야 되는데 이 시편은 그런 의식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시편 이 8편에서의 이 각주 먼저 머릿말에 있는 이 내용을 먼저 보면 누가 저자인지가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시편이 이 성경이 아니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 외에도 한 3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편 8편 외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용도와 내용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용례를 우리가 먼저 81편, 84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먼저 누가 썼냐? 이 시에 대한 고백을 누가 했냐? 다윗을 통해서 했고 다윗을 통해서 이 시편이 어떤 인도자에 의해라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노래로 불려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노래가 있다라는 건 음절이 있고 어떤 가사처럼 오늘 시편이 쓰였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일단 알 수가 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시편 이 분위기가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함이 가득 차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노래가 있고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깃짓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주장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 가족속이라는 명칭에서 깃뜻이 왔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불렀던 곡조나 노래에 입혀진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들의 악기를 썼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본래 블레셋에 있다가 이것을 옮겨온 장소가 있죠. 어디로 옮겼어요? 오세베돔이라는 그 집에 머물렀었죠. 그 집이 족속이 어디냐? 깃족속에 있어. 그래서 이것은 깃족속에서의 그 단어가 이 깃뜻과 같을 것이다 라는 추정으로 그들의 노래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의 그 노래 아닐까? 이제 그들 특히 연관성을 보고, 또 이 가족속이라는 족속 가운데 이방 족속인 골리앗이 포함되어 있는 그 족속이 있어요. 이게 적이잖아요. 이 가족속을 물리치면서 불렀던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이 오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도 잘 모르겠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노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음료를 가지고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시, 그리고 어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격했던 노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네, 오늘 날씨와 이 찬양가는 좀 잘 어울리진 않지만 아무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의 이 시작은 제일 마지막 절 구절과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의 시작은 우리가 찬양 드리기 절 대상, 그 영광을 돌릴 대상이 누구냐가 먼저 나오죠. 이게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호칭은 참 특별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시대는 함부로 부르지 않은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어떤 존함을 부를 때 높이잖아요. 그리고 그 존함을 높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의 이름을 아주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가기를 아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특별함을 다 알지만 그 존함에 대한 존중함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이름 안에 먼저 전제된 게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가까이 있기를 소원했으면 이름을 불렀냐고요.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백 안에 이름이 여호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자음이 있어서,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어서 다 읽는 게 달라요. 야훼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것은 모음을 임의로 붙인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음을 안 썼어요. 부르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일단 들어가고요,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이 호칭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뭘 뜻하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일 유명해진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묻는 장면이 나요. 하나님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은 답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를 스스로 존재를 증명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의 뜻에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스스로 나타내는 방법이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로서 내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인다. 이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란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성을 보여주는 이름인가 동시에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과 동시에 만드신 창조주로서 만든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 이런 뜻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라고 이제 따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의 관계가 우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는데 그분은 주로 계시는 거죠. 아도네오,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 주인 되신 분,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고 당신만이 나의 주시요 통치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걸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벌써 아멘 하고 하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함을 말씀을 통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주의 이름과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온 땅에 이렇게 되어진 게 처음에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뭘까?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의 그 이름, 주의 이름이 그 자체로 선포되어짐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이름이 아름답다. 그런데 그것이 온 땅에 나타나고 그 고백이 참 뜻하는 바가 뭘까? 묵상할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이거. 온 땅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시편 1편에 제가 처음 시편을 느끼면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달을 보면서 저 달이 너무 아름답게 처음으로 느껴졌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뭐 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을 겁니다. 광활한 하늘, 그 하늘 속을 보면서 그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 자체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마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통해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아름다워.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직접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온 우주에 만들어진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에 아름답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라는 이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것도 참 너무 추상적이고 시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품고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 속성 이것이 모든 것에 다 나타나니까 어디든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하늘을 덮음과 같이 늘 함께 하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이 말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디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고백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심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정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의 이름을 통해 막 온 우주와 함께 막 고백했다면 2절에서는 지금 가장 연약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2절의 시작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실은 이 대적자와 또 한편에 또 한 자를 들어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자 하거든요. 또 한편에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젖먹이가 세상에서 어때요? 제일 약하죠. 네. 아무것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 이 어린아이 젖먹이 이것은 마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해요. 그렇죠? 지금 그걸 지금 대적자와 대등하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해요. 근데 이렇게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나오죠.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는 어린아이의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잠잠하게 하소서. 여기에 이 고백이 지금 많이 현대어 번역은 의역이 됐지만 실은 굉장히 맥락상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젖먹이를 통해 찬양하도록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젖먹이들보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대요.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의 입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그 반대의 대적자들,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걸 깨트려버리는 대적자들, 원수자들, 보복자들 이들을 잠잠하게 하고 이들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2절의 맥락의 핵심인 거죠. 마치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들로 연약하자고 나약한 자들로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연약하고 나약한 자죠. 저 또한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대로 연약한 자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순간에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시간 선포되어지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마찬가지죠. 저희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무기들로도 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 8편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마땅히 영광을 돌리시지만 가장 나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 젖먹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2절에 이어서 3절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에 의하여 말하고 있죠. 이건 이제 4절과 연결해서 볼 때 더 우리가 확실해집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3절과 4절을 하나로 묶어서 봤을 때 이 맥락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먼저 3절을 보면 3절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4절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때 명료해져요. 자,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볼 때 하나님은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마어마하실 텐데 마치 사람으로 비유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으로 만드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베풀어 주셔서 하늘과 별, 달 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별, 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찬양 고백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3절의 고백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하늘 그리고 별과 달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3절의 맥락이라면요. 4절은 뭐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하시고 위대하신데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저는 3절까지 2절에서 보여주는 이 젖먹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연약한 양, 단 한순간도 돌봄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나를 생각하신대요.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 얼마나 커요?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달들이 있어요. 네. 은하계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를 볼 때에도. 우리도 하늘에 있는 별에서 볼 때는 그 별 중에 하나예요. 그 큰 우주, 그 큰 무한한 이 코스모스에서 이 지구도 안 보이는데 그 지구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이 지구는 얼마나 작고 그 지구에 사는 나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작은 내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니
내 마음 어떻겠어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실까요? 예,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나를 보실까요? 근데 보신대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볼 때 나는 떠오르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파스칼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한 고백이 있어요. 파스칼. 우리 다 이름 알죠? 파스칼. 그 파스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절을 보면서 이렇게 한 구절 써놨습니다. 아, 사람은 왜 이처럼 모순된 존재인가? 장엄하면서도 왜소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타락했고 고귀하면서도 천한 것이 사람인 것을.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는 어때요? 타락했고 이토록 나약하고 천하고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파스칼이 그걸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이고 그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세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하나님보다라고 하는 단어 메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본래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보통 다 번역하고, 근데 재밌는 게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전 성경 번역본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천사라고 써요. 천사.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냐 천사냐?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거냐 천사로 해석. 실은 그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맥상. 지금 앞에서 이미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동시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둘 다 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인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고백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맥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냥 우리에게 영광에 관 씌우는 장면으로 그냥 묘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냐면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영광과 존귀함으로 두르고 계십니다. 이렇거든요. 두르고 계셔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참 이 동사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표현하기 참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미완료형.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시제, 이 표현이 지금 오늘 이 단어에서 나와요. 두르고 계시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을 씌웠다라는 표현보다는 두르고 계시다가 훨씬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계속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 고백 중에 교리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붙잡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쭉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우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다 이 표현보다 영광과 정의로 두고 계신다. 그게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나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에 대한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뭡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전에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만드신 거에 대해 다스리라는 명령을 언제 하셨어요? 아담 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 밑에 28절까지 제가 옮겨놨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고귀한 우리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까지 발견한 것은 한 가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6절과 시편 이사야 11장 1절로 연결돼서 이 다스림이 아브라함에게 명령되어졌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서 이 싹이 나고 그것이 한 가지가 돼서 결실되는 거 이게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건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후손이 난다. 이게 다스림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새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스림의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결심 맺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다스림이었다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는 게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다스리라 그러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로 먼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 근데 다스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또 어디서 쓰이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단어가 또 하나의 다스림이에요. 제가 이거 몰랐거든요. 근데 또 찾다 보니까 이 다스림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이 다스림이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이 다스림의 의미가 결국은 섬기다고 나와요. 섬기다. 서비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다스리라 하는 실제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 다스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스림의 의미로서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 그럼 이 섬김은 뭘 뜻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아 다스리는 이 고난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면서 결국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섬김, 그것이 다스림으로 나타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다스리는 게 뭐냐, 참 섬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영역으로서의 이 다스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통치하고 다스림의 그 깊은 원리의 또 하나의 맥락은 섬김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섬기는 거예요. 드린다의 요원이 다 이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다스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의 섬김을 우리가 섬김의 의미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다 맥락이 연결되고 있구나.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려고 한 거는 다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스린다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보면 과학자들이 이 8절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게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바닷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 바닷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어요. 영어 버전에 보면 이게 바닷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발견해요? 해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보면 그게 하나의 바다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그냥 바다로만 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닷길이 있다라는 거야. 육로가 있듯이 바닷길도 있을 거다. 찾아보자. 그랬더니 바다에서도 물이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해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는 배우지만 바다의 해류가 다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바닷길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알지 못했는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믿고 찾아봤더니 발견한 케이스죠. 오늘날 우리는 제트류 위에서 공기의 바람이 흐름도 알고 다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흐름들을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통해서도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 8편 한 절 한 절 끊어서 보니까 참 심오하죠. 너무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고스란히 무엇을 고백하고자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8편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퍼지기 원하며, 여전히 우리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